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두 절 큰 소리로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치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역사의 흥망성쇠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역사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다니엘서를 통해 주고 말씀을 바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7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징계를 한다. 세 번째는 그 징계는 남북 이스라엘을 흩어서 포로가 되게 하겠다. 네 번째로는 너희를 흩어버린 그 나라들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 다섯 번째는 남은 자들을, 그 중에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여섯 번째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온다. 마지막 7번째는 말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7가지 주제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 7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거반다 이사야와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BC 350년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억하는데, 다니엘은 605년 1차 침공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썼던 성경이 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쓴 성경이 있고 포로 후 귀국에서 쓴 성경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말하면 다른 사람 타인들이 받은 계시, 묵시에 대해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하고 또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받은 계시, 다시 묵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반부에서 타인이 본 계시, 후반부에 다른 사람이 본 계시.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또 말하면 첫째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신앙의 동지 같은 친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선진들의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계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면서 이 그 당시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인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나타날 메데와 바사, 다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 헬라라는 나라가 망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고 다국적 시대, 열발가락 다국적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 모든 시대가 다 망하고 뜨인 돌이 와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뜬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은 비록 포로지에 와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보호하셔 지키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너희들을 악압한 이 제국도 다 어느 날 다 없어지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는 영원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 그 역사는 말씀은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신앙 선진들의 말씀이 되겠는데 1장에서는 다니엘이 이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함께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 네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국가 정책으로 포로지에서 온 그 아주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나라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인재를 뽑아서 이제 이들을 왕궁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과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뽑혀집니다. 그 이 네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다 펴기를 바랍니다.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진수성찬을 주면서 교육을 하면 특별 대우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특별 대우를 받으면 거기에 순응하고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보편적인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관장에게 말하기, 우리가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실 모양이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보고 얼굴이 더 좋아지거든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뜻을 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겠다, 이렇게 1장 9절에 말을 합니다. 그 열흘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많은 이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사람 더 얼굴이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기간을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다니엘은 그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있었다. 믿습니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무의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른 그 진수성찬을, 우상의 제물을 거절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얻는 축복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의 이 신앙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은 3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을 평지에다가 60규빗의 높이가 되는, 또 6규빗의 넓이가 되는 이런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건 한 30m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런 높이의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고관들이 다 모여서 이제 나팔 소리에 의해서 전부가 절을 합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절을 하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야와 아사라와 이 미사엘이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왜?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아주 탁월한 분들이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 줄 모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8절을 봅시다.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자, 16절부터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걸 우리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면 그래 안 해도 우리는 신상에 절 안 한다.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럴 가치도 없다는 거야. 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그 관리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번 어떤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행복에 대한 맛을 보게 되면
그걸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다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이 화가 나서 이를 풀무에다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세 사람을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은 사람이 타 죽고 이 세 사람이 풀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25절을 한번 봅시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에 던져 넣었는데 던진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풀무에 들어갔는데 왕이 말하기를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지 않았느냐? 그 물으니까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 네 사람이 지금 결박도 풀리고 불 속에 막 걸어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 신들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저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상하지도 않게 하시는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많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신다. 다른 길을 주신다.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길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 신앙의 사람 이건 못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다의 길이 날 줄, 홍해의 길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광야에 200만 명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불 속에 길이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고 광야에도 길을 내고 요단강에도 길을 내고 불 속에도 길을 냅니다. 믿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구출을 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장에 가서 이 다리오 왕 때가 되는데 이 6장에 가서 이들이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총리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다니엘을, 왜냐하면 이 6장과 5장의 사이는 정권이 바뀌는, 국가가 바뀌는 겁니다. 이 5장에는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 6장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가 됩니다. 메대와 바사가 되는데 거기에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이 고레스의 숙부라고도 합니다. 이가 다스리는데 이 나라를 빼앗으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를 시키는데, 그런데 이 귀국 공신들이 볼 때 아이고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청결하니까, 너무 또 청빈하니까 다른 거는 할 수 없고 이제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자. 이렇게 해서 그 다리오 왕을 막 높여가지고 당신이 신이고 당신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했어. 그 잡아가라는 거야. 다니엘은 내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예배 안 드리고 사자밥 안 되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고 나는 사자밥이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가 22절을 보면 6장.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됐다. 사자굴이 천사의 굴.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이 신앙의 이 각오를 통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2장에서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 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이런 그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신앙 결단을 통해 10배의 지혜를 얻게 되고 불길 속에 나와서 저들은 이 3장 29절에 보면 그 조서를 다 내려서 누구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 죽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집은 거름터로 만들어버리라. 그리고 30절에는 바벨론 저항에 높은 자리 더 높게 더 좋은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지위를. 그리고 다니엘도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단 6장 26절에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을 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 아주 장수했다. 고레스 원년은 538년이 됩니다. 그리고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채소를 먹어도 10배를 지혜를 주고 불 속에 들어가도 길이 있고 사자굴이 변해서 천사의 굴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은혜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면 10배의 지혜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 천사의 굴이 되고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주어서 축복의 길을 주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큰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두 팔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또 얼마는 철과 흙이 되어 있는 그런 10발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말입니다.
뜨인 돌이 하나가 와서 치게 다 없어졌다.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자, 숭근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넓적다리는 헬라, 그 다음에 철의 쇠 종아리는 이 로마, 열발가락은 타국시대, 마지막에 많은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돌이 친이가 돌이 세상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 돌이라 이렇게, 또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21장, 22장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광경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사장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는데, 큰 나무의 꿈을 꾸는데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또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짐승이 되게 하겠다. 결국은 이 하나의 환상도 이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제국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 또 벳사살, 그의 아들 벳사살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모든 바벨론 제국의 121도의 제국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병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는데 갑자기 베른박에 글이 나타, 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 이런 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석은 바로 이 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석을 하게 되면,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할 것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베레스 왕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 메대와 바사에 넘겨주겠다, 이런 해석을,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2장, 3장, 2장, 4장, 5장에서는 제국의 멸망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2장 47절, 우리가 2장 47절 한번 봅시다. 2장 47절 같이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리. 내 하나님은 은밀한 나타내시는 이로다. 이렇게 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48절은 다니엘을 높이게 됩니다. 3장 28절도 한번, 3장 28절 시작. 왕이 또 말을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 아니한 상하지 아니고 28장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몸을 쪼개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아주 바벨론에 높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지혜로 사니까 하나님, 첫째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천국의 조서를 보내서 자, 우리가 6장 26절을 한번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이 다리에는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사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들도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채워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정말 성신교회 성도들 멋지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반절에 이제 10장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묵시가 되겠는데 7장에서는 네 짐승의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네 짐승의 환상은 첫째는 독수리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고, 일곱째는 열뿔을 가진 짐승이라. 이것은 그 성경은 사자의 형상은 바벨론을 말하고, 곰은 바사를 말하고, 표범은 헬라를 말하고, 염소는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장에서는 이 다니엘은 예수의 우리가 7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더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는 다니엘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포로지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는 모습을 사도들이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앞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8장에 가서 또 강가에서 또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수양과 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수양과 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수양과 염소의 환상은 우리가 20절을 봅시다. 시작.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 곧 헬라 왕들이요 그의 두 눈 사이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여기 보면 수양은 메대와 바사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멸망되기 전에 메대와 바사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그것도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나라가, 이거 헬라 나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거는 200년 후에 나타난 나라입니다. 200년 후에 나타날 나라의 명칭을 말을 하면서 그 나라가 이 페르시아를 멸망하겠다.
거기에 첫째 왕 큰 뿔인데 이 뿔은 알렉산더를 말. 이 뿔은 알렉산더를 말. 그리고 그 대신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젊어서 이양 한 10년이나 죽잖아요. 그런데 후계자가 없었어. 네 왕들에게 나라를, 네 장수들에게 나라를 물려줬다. 네 뿔은 네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뿔은 이 톨레미라는 장군은 애굽을 차지하고, 세루쿠스는 시리아를 차지하고, 카산도르는 마케도니아, 리시쿠스는 소아시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렉산더의 그 후계자들이 네 나라를 세울 것을, 이것을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께 역사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명칭까지 지금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은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렇게 하박국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획도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이제 9장에 가서 7일에 대해서 70년과 7일에, 다시 말하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 에레미야서를 보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9장 2절을 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 일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71회에 대한 마지막 미래, 마지막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년 대환란, 이 마지막 일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다시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장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10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오면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고 오는데 바사군이 나를 막아서 이렇게 왔다. 21일 만에 오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기도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제 아까 예언했던 네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 네 나라 중에 두 개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밑에는 애굽이고 위에는 이 시리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과 이 북쪽 시리아가 화친을 합니다. 화친을 해서 처음엔 애굽이 이기다가 마지막에는 북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북쪽과 남쪽이 화친을 해서 남쪽이 처음엔 이기다가 나중에는 북쪽이 이겨서 북쪽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우리가 연도로 166년에 우리가 하시딤 왕조, 마카비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들어오기 전까지 다스리는 그 역사를 여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믿습니까? 나라만 그럴까요? 인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다 알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나갈 것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 가운데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금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이 빨리 다닌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산까지 1시간만 가고 미국 뉴욕까지도 이제 얼마 몇 시간 만에 가는, 지금도 세상에 빠른 이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이 아주 지혜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장 또 1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11장 4절, 다니엘서 11장 4절을 봅니다. 11장 4절 아닌데 지금 이게 기록을 잘못된 것 같아요. 11장 4절은 11장에 이 11장 45절입니다. 11장 45 시작. 그가 장막 궁정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 장막 궁정, 그러니까 우주에 궁정이 생긴다. 우주 정거장을 우주 정거장 말세에는. 그리고 또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이사 6장 8절은 아파트, 가옥이 가옥 위에 연하여 지어질 것을 말세가 되면 아파트가 많아진다. 사실 한국의 아파트가 많아집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한국을 본받아서 아파트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로 성경에는 아파트가 과학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우주에 우주 정거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빨리 다니고 그리고 지혜로워져서 이 과학이 아주 발달된 이런 시대가 될 것을 말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사람이 신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12장 11절을 봅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부터 2109일을 지날 것이다.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쓰겠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0장 공이 이 마지막 때는 교회에 가증한 것이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생겨난다는 것. 유튜브에 나온 걸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이 신천지가 이제 그 이인자라는 그 여자가 한 10년 이상 같이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텔레비에 나와서 공개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말세가 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오면,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나라를 다 이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거 믿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같이 살아온 지옥 같은 세상을 천사의 굴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봅니다. 13절,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리리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이루리라. 이 몫은 천국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에 천국의 모든 몫을 나누는 이 광역을 말을 합니다. 그래 다니엘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영원 하늘의 몫을 누리라.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 하늘나라의 몫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선진들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저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고 우리도 복받게 하시고 이 멸망받는 이 세상에 너무 애착 가지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